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은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감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알쏭달쏭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잘 생각하시면서 앞뒤 말씀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읽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1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제까지 말씀은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천국에는 그 누구도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박애주의자라든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잘 돌봐야 된다든가 이런 윤리적이거나 세상 어떤 이런 복지나 정치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는 자가 무시당하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바로 그 중심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은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중심이시라는 것이죠.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새로운 세상, 이것이 바로 영생의 세상이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시간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자꾸 이 세상에 우리가 살던 이 땅에 속한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물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위에서부터 났다, 너희들도 위에서부터 나야 된다 하는 말은 하늘에 속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소속이 이쪽이다 이렇게 그냥 그것도 장소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는 이쪽, 세상은 저쪽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자꾸 물질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영적이다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래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코에 그죠? 코에 거는 거리는 코에 걸고 귀에 거는 것은 귀에 걸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우리 욕망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구약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서 정말 위에서부터 난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이 다툼하고 막 서로 싸우고 하는 것도 다 진리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거든요. 다 진리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참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자고 하니까 성도님들은 참 어떤 경우에는 참 인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죠?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힘에 의해서 어떤 세상 정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도,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작은 소자도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는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인 힘에 의해서 그런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힘이거든요. 그런 파워가 중심이 돼서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이 사역을, 이 가르침을 주신 것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이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위에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동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서쪽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지요.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기서도 병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왜곡되고 이그러지고 욕망을 따라서 사는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시는 영혼의 의사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인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의사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죄인을 구원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렇게 죄인이 아닌 자는 이렇게 의사가 필요 없다. 그죠? 의인에게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시면서도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산다는 얘기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사는데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사신다고 하는 것은 죄를 극복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장도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불의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그게 영생의 영원한 셈, 영생의 능력이지요. 그런 능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도 계속해서 병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은 어떻게 고치냐면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왜곡된 이런 가치관들을 다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세상에 속한 생각들, 이런 그 가치관들, 목표들,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치는 거지요.
세상에 속한 이런 삶의 방식들, 삶의 가치관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나에게는 좌우명이 있는데 이러면서 성경이 아니고 그냥 세상 있다가 집안에서 내려오던 가풍이 그냥 좌우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맞나? 아니, 목사님이면 따로 예수님 안에서 생긴 새로운 가정의 가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때까지 살던 집안의 가풍이 바로 좌우명이다 이래버리면은 그분이 목사가 아니면은 그 문제가 없죠. 뭐 막 그래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목사들은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 하지 말고 지도자 하는 사람은,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 이제 조심스럽게 깨어서,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저도 잘 못하니까 늘 두렵고, 혹시 말씀을 잘못 이렇게 전하고 잘못 이렇게 왜곡되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 자신이 없지요. 아기가 힘들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도 그냥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병을 고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말씀으로 우리 이런 그 영혼의 질병들을 고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 봐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인 질병이 깊은지를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목자예요. 오늘로 치면 목사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너무 깊이, 영적인 병이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 선생인데 그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천국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 목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질병, 그냥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육신의 질병은 기도원 가고 막 기도하고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무덤덤합니다. 그죠? 조금 공부를 잘 안 하거나 막 그냥 애가 병이 들거나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부모가.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그냥 마음이 그냥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신앙을 떠나려고 하고 그러면 이건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죠? 그거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나서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나서 믿어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영적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둔감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질병의 심각함을 보여주시려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이, 이런 게 바로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의 그 참혹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온전하게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영적 질병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는 시청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시험하고 지금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여러분 무슨 암 걸린 것보다도 더 이게 덜한 겁니까? 그죠? 병이 걸려서 죽으면은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이런 영적 질병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얼마나 심각한 부분입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병이지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단순히 예수님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데 성경도 조금 모르는 것이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몰라보고 시험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무슨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예수님이 최고다, 이런 얘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다 자꾸 이러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이 영적 질병이 뜨뜻 고쳐지지 않으면 안 고쳐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병이 안 낫고 이러면 믿음이 있니 없니 이러고, 부자 안 되고 이러면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러고 말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이래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시험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막 아내를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대충 알고 있는데, 여기 이때 이 사람들은 그냥 아내를 버리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뭐 상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작정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렇죠?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자들 10절 보시면은요, 10절 9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이제 모였겠죠.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남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아니 아내를 이렇게 버릴 수가 없다면은 그럼 장가 안 드는 게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버려도 되는 것이 그냥 그 세상 삶의 방식이었고 가치관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독신이 좋겠습니다. 왜 독신이 좋겠습니까?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내 욕망을 이렇게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독신으로, 요즘도 이렇게 독신으로 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독신으로, 이 말은 구애받지 않고 내 성적 욕망을 이렇게 채우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려고, 그죠?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혼자 산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뭐 세상에서도 그냥 혼자 사는 것은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내 욕망대로 살기 위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위와 의도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들이대는데,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크게 유대인들에게는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힐렐이라고 하는 이런 또 이 큰 선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샴마이라고 하는 분의 해석은 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뭐 이렇게 간음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아니면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 이쪽 그 힐렐 학파에서는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이 아내였어요. 우리로서는 지금 좀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도 이런 두 학파가 근데 어느 율법 학파를 사람들이 많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우리 생각은 이쪽인 것 같아도 이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내 욕망을 그대로 내 욕망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 욕망을 풀 수 있는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 결혼한 이 아내 때문에 율법에 이렇게 걸려서 욕망을 못 풀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아내는 그냥 버려도 된다 라고 하는 근거가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율법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의 의도가 목적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설마 모세가 율법에, 모세라는 말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혼 정서 써서 버려라,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 정서를 써서 버리라 명령으로 주셨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지금 말씀을 보면요, 아내는 언제든지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이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모세의
신명기 24장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요.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혼 증명서 한 장 써서 줘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니까,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도 걸리니까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정말 정당한 것 같으면은 이런 찝찝함도 없지요. 이슈가 되지도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도 이게 뭐가 찝찝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 아닌 겁니다. 그런 거는 목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깊이 막 찾았거든.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은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고 싶으니까 말입니다. 그 욕망대로 살고 싶으니까 말씀을 자꾸 찾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지, 내 욕망을 합법적으로 그렇게 욕심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막 찾아다니고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게 완악한 겁니다. 말씀까지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거든. 내 욕심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래의 말씀의 뜻을 잘 이렇게 살피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다 내 욕망을 이루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8절도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죠? 인간들이 완악함 때문에 그냥 허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중심이 이게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 중심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남자 중심입니다. 남자가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서를 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이 여자의 머리다. 그 남자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신 것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남자가 파워를 행사하고 가정의 주인이 남편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욕망을 따라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그것을 맞다고 그래요. 고대는요, 여자가 어떤 이런 벌이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활을 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남자를 그렇게 세워놔야 그냥 거기에서 남자의 그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그래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의 주인이 무슨 남자냐? 하나님 왜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야지. 한 몇십 년 전에 이랬거든요. 요새는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해야지. 아버지 어머니가 왜 순서를 아버지가 남자가 먼저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다 이런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파워가 중심이 돼 예수님 자리에 세상에 힘이 앉아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냈으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여러분 그 4절 5절 보시면은 본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을 한번 봐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의 관계를 가지시고 존재하신다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협조해서 이렇게 서로 보충을 해줘야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도 세 분이 하나를 이루어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창조하신 창조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도록,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 남자와 여자는 확연하게 지금 좀 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월하고 열등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서로 그 열등한 부분을 보충을 해서 도와줘서 하나를 이루도록,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하시는 원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를 이루도록 부족한 부분을 돕도록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우월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지배하고 힘을,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넘보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더 세냐, 아들 하나님이 더 세냐, 이 가운데서도 힘이 누가 더 세냐, 우리는 자꾸 정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우리의 가치관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들, 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위치를 말씀하셔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높은, 내가 아버지가 돼야지, 내가 주인이 돼야지, 그분은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사실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도록 그 우월한 부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이렇게 힘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이제 센 사람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지배하게 되면은 열등한 힘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도 그때는 남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요, 힘없는 여자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언제든지 버리고 바꾸고 교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힘없는 자였습니다. 역시 이게 지금 어제 그제 말씀 계속 나오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가, 누가 더 큽니까 하는 데서 나온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약자인 여자가 그냥 그대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지금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럴 것 같으면야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도 보십시오. 1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혼자 독신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독신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독신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그 아무나 그냥 멋있다고 그냥 이렇게 뭐 독신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나는 막 지배받지 않고 세상 원리대로 막 자유롭게 그냥 성적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 혼자 되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비혼이냐, 아니면 또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독신주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을 사느냐 살지 못하냐. 그렇죠? 그는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욕심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주님 뒤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독신이라고 해서 더 우월할 것도 없고 결혼했다고 해서 덜 우월할 것도 없고, 아니면 결혼했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문제는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이냐, 천국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런 삶으로 훈련받은 자들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서 힘이 중심이 돼서 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이, 영적인 질병이 고침받지 않고 치료되지 않고 똑같이 그냥 세상하고 살면은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의 빛이라고 안 했냐, 우리는 빛이다 아무리 강조하고 선포해도 빛이 아닙니다. 그죠? 빛이 아닌데 자꾸 빛이라고 그러고, 빛이 아닌데도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데 빛 가운데 산다 그러고, 구원이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에 내 고집이 꺾여야 되고요, 내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되는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요, 그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알아야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죠? 엉뚱하게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자세히 살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원래의 의도를 잘 찾아서 이 말씀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런 수술의 시간,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한 분으로 끝나지 않고 종일 이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천국의 삶을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